2023년 7월 30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내와 같은 힘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유언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55번입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순서지 가운데 시편 1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문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일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겨주시고 저희들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일에는 교회 기간마다 여름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폭우로 수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 안에서 능히 행하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치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같이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보통 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얼죽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찬 음료를 마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더운 날 정말 시원한 음료 같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은 나에게 아 같은 사람입니다. 아가 뭔지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작. 당신은 나에게 아 같은 사람입니다. 참 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가끔 이런 식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쓰거든요. 김적김. 이게 김적김을 풀어서 쓰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김덕종의 적은 김덕종이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즘은 그 공인이 과거 했던 발언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쉽게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슈가 생기면 그 사람이 했던 과거의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정치인의 자식이 사회적으로 큰 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과거에 정치인의 자녀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니, 자식 관리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정치인의 자질도 없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형국이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신념이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3절 시작. 지금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적하는 백성들의 문제가 뭐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같이 모여 제사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는데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경외한다면서 내뱉는 그 말들은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말이 그냥 입에 패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찬양은 그냥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할 뿐이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는 그들의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그 마음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와 진정한 믿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요? 그 입술과 그 마음이 일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도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는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종교 행위라는 것이 별거 없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다들 서로 비슷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사야 29장을 봤는데요. 그 뒤에 있는 30장, 31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31장 1절 상반절 보실까요? 31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시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되죠. 아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그냥 맞서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외교 채널을 이용해야 됩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현명한 외교적 전략입니다. 당시 애굽은 막강한 기병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병대의 도움을 받으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강한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라의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반대하시죠? 왜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30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이유가 나오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의 그늘에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31장 1절 상반절만 봤잖아요. 다시 한번 31장 1절을 전체적으로 3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마을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의 숫자와 강함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요? 이유가 뭡니까? 간혹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세상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다. 세상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다. 세상은 당장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멀고 세상은 가깝습니까? 한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애굽 중에서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멀지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습니까? 사실요, 국가들 간의 전쟁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은요, 어려울 때 옆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은 오늘날과 달리
통신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쉽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죠. 이 사람은 외교 사절입니다. 그냥 혼자서 말 타고 빨리 다녀올 수 없습니다. 사절단을 꾸려서 가야 됩니다. 이 사절단이 오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서도요, 당장의 군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을 만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 신하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명나라의 도움을 받을 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소식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당시는 오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만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명나라의 도움을 구하러 갔을 때 명나라 안에서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혹시 이 조선이랑 왜가 손을 잡고 우리를 치려고 속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도 아니 굳이 다른 나라끼리 전쟁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끼어들어야 되느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도움은 결코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떻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기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장소입니다. 이 성전이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눈을 들면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전에서 백성들은 뭐 했죠?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이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누가 더 가까이 있지요? 성전이 애굽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본다면 애굽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매일같이 제사드립니다. 입으로 매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애굽보다 더 멀리 있는 것이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종교적 행위일 뿐입니다. 매년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데 그냥 이 절기는 매년 돌아오는 지켜야 되는 행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요,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정작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요, 손목에 맸잖아요. 키오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습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그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거리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바로 눈 앞에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애굽을 더 가깝게 여깁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단지 애굽을 통치할 뿐입니다. 이 바로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보다, 만왕의 하나님보다 애굽의 바로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뭐지요? 백성들의 바람대로
애굽의 도움을 받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지요?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깝습니까? 세상이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죽여야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무슨 기관에서 도움을 한번 받으려면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대출 한번 받으려고 해도 요구하는 서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하게 됩니다. 세상의 도움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도움을 받으려면 결코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교회에서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 때가 많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세상의 도움만 바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역시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31장 6절입니다. 이사야 3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지자가 뭐라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비록 하나님께 거역했지만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31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있는 31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떨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분입니다. 지금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우르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목자 몇 명이 몰려와도 사자가 그 목자들이 무서워서
도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고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은 새와 같은 분입니다. 새가 날개 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운 사자와 같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새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공중파 TV에서 권투 경기를 중계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TV에서 권투 경기 많이 보았습니다. 제 또래 그 이상인 분들은 장정구 선수나 유명우 선수 이름도 아시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런 권투 경기 하시는 거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권투 중계를 보면은요, 그 아나운서가 굉장히 많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너로 몰아야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코너에 몰렸습니다. 어서 빨리 코너에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권투 경기는 사각의 링에서 벌어지잖아요. 이 사각의 링에서 코너라는 것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은 최대한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서 공격해야 됩니다. 코너에 몰린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코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로 코너에 몰린 것과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에서 빠져나와야 될지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간구하는 그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선지자의 외침에 같이 귀 기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자와 같이 새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좋으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신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사는 신앙 고백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일치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입술과 마음의 거리가 없는 내 입술의 고백이 곧 믿음의 고백이 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요,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신앙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더 먼저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자와 같이, 새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은 아버지와 같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신앙이 일치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의 신앙이 일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입술의 고백,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 지쳐 쓰러져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새와 같이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돌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인의 성도들 중에 우리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 빨리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건강 때문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병과 아픈 곳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남에게 말하지 못한 가정의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며 눈물지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우리 동인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김영애 사모님, 우리 주님, 우리 남공 집사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그 위인한 권사님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그 아픔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께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기뻐했던 그러한 분들인데 하나님, 주일날 몸이 약해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것을 뽑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은사님과 우리 김영애 사모님과 우리 이남 권사님과 우리 윤왕준 집사님, 그 아픈 것들을 주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나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또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주께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주께서 그 아픈 곳에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아픈 것들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의 약함 때문에 우리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이라도 어떠한 아픔이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생긴 일 때문에 고민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지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도저히 코너에 몰린 것 같이 그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며 구하는 그러한 동인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하여 주십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인의 성도들의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자와 같이 새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신앙이 일치 않을 성도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는, 그럴 때 주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1절 4절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가 더욱 넘치는 귀한 동인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만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지나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지난주도 더웠고요. 이번 주도 더울 것 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이번 주일날 이렇게 이래저래 휴가 가신 분들이 많아서 많이 못 오셨는데 혹시 주중에라도 먼 길 오가실 때 다들 조심조심 운전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수요예배 때 우리 삼위일체론 강의를 마쳤고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구원론 강의를 시작합니다. 구원론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중요한 강의고요. 아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좀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우리 수요예배 꼭 참석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달 금요 1시간 기도회는 우리 8월 11일 날 그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 같이 우리 영암교회에서 주최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8월 13일까지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되게 좋은 기회니까 아직까지 우리 단독으로 우리 교회끼리 단기 선교 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우리 좋은 교회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니까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일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선교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회장님들이 많이 못 나오셔서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하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의논할 것이 있거든요. 우리 선교위원회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인수 전사님 휴가시고요. 또 휴가 갔다 오시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될 삶는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의 고백이 일치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